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을 왜 그토록 미워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1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의 별칭입니다.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 복음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선지자의 기능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지자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바른 길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걸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절대로 개인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들이 연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또는 시위에 때로는 참여를 해야 되고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나 이메일이나 또 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 계시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교회 민원을 이렇게 부탁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자주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법을 통해서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악법은 막아주시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시도록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부탁을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교회의 예언자적 기능이고 선지자적 기능이죠.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있는 자들을 왜 괴롭게 할까요?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합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냐. 그런 반응을 대부분은 보이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멀리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당에 불을 켜놓으니까 이게 화나죠. 불을 꺼보세요. 다 깜깜합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다 도찐 개찐이잖아요.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편안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누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죄 짓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슴없이 그냥 죄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죠. 제가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를 할 때 한참 있다가 한 번은 동창회로 좀 나오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하도 동창회 나오라 그래서 중학교 동창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제가 갔을 때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그건 몰랐죠. 어디에서 느꼈느냐?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뭐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는데 이렇게 반말해도 되나?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밥 먹으면 동창회 하면 뭐 먹어요? 또 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를 보이지 않지만 눈치를 보니까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시는 안 나가세요, 그다음부터는. 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끼었을 때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소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다수잖아요. 그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10절에 보면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 단어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고문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고문을 당하는 듯한 괴로움을 주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제7대 왕인 아합을 꼽습니다. 그 아합은 엘리야 예언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 예언자가 이 아합 왕의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거에 대해서 자꾸 사사건건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고 책망하고 이럴 때마다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상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또 죄를 짓는 사람들도 태연하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지적하니 얼마나 괴롭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친척, 예수 믿지 않는 친한 친구, 또 직장의 동료들,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들어봤어요.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은데 제발 예수 믿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한 번만 더 하면 다시는 너 안 만난다. 아니 세상에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다른 말하고 다른 이게 영적 전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강탈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음죄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바른 말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왕따 당하고 또는 이렇게 비토당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누군가 죽었는데 애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즐거워하고 잘 죽었어 기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물을 주고받고
이게 얼마나 이게 파렴치한 짓입니까?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죽은 사람을 엄청나게 증오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티들 많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무슨 짐승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 간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완전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차라리 영광스러운데, 제가 볼 땐 그런 경우, 그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측면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전광훈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엄청난 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 태극기 부대가 잘됐다 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 들으십시오. 목사의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정치 일선에 나가가지고 특정 당을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든 목사가 저런 줄 알고 교회가 다 저런 줄 안단 말이죠. 목사의 직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신천지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 방역할 때 예배당을 지나치게 좀 조였다 하는 이제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은 지대한 거예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 어디에서 그 이단 교주들의 성폭력 사건을 방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이단의 잘못이나 이것이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 나쁜 놈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답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정말 대우각성하면서 통렬히 회개하고, 우리부터라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적 그리스도 세력이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말씀했는데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느냐?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방송실에 이 볼륨이 조금 낮아졌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일 반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3일 반 후에라는 말과 9절에 사흘 반 동안이라는 말, 사실은 같은 말이죠. 여기 3일 반이라는 의미, 이거는 9절을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일시적인 기간, 제한된 기간,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일 반 하면은 얼른 연상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머문 기간을 연상케 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순교당한 두 증인들도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 3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본 이 마른 뼈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마른 뼈들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른 뼈들을 내가 큰 군대로 만들겠노라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자 그 마른 해골들이 큰 군대를 이룬다는 것이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자 이 생명체가 되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 생기라는 말을 잘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reath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숨이죠. 숨.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발로, 11절 끝에 발로 일어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한다. 이 모습을 본 이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뻐했던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는데요. 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초청장이죠. 그 초청을 받은 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초반에 설교할 때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은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식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진짜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진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영광스럽게 승천하셨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를 신학용어로 제자도라고 해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걸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가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면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딱 뜨는 게 있잖아요. 보면 여행 상품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여행 상품을 보면 그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달리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여행인가 싶은 여행들이 많아요. 사실 뭐냐 하면은 그냥 멋진 어딘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인증사진 하나 딱 찍고 그 다음에 맛집 여행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여행하는 그 여행, 그리고 몇 개국을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안 가는 것보단 좋겠지만은 그 여행은 별로 그렇게 수준 높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여행은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도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이 어떤 건물인지,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때로는 광야에 나가서 광야 체험을 하고 자연을 깊이 자기가 발로 걸으면서 체험한, 예를 들면 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스페인의 그 순례길 있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데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에 가서 그 광야에 가서 1박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황량한 광야를 체험하고, 이런 것이 훨씬 맛집 여행 다니고 그런 거 경치 좋은 데만 다니는 것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어떤 늪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을 갈 때 그 여행객들한테 먼저 꼭 이렇게 공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제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늪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면 안전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내가 왜 못해? 그랬다가 늪에 정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행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행을 가서 가이드를 바짝 따라가야 안전하고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이 긴 신앙생활, 때로는 힘든 것을 통과해야 하는 신앙생활 기간 내내 예수님을 바짝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진작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증상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목사라고 말하는 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안티들이 기독교 교회를 막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것을 때로 보면은 그중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상당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분립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교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교회를 과연 주님이 그거 설계하셨을까? 대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개척교회를 세습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합니다. 왜 세습을 합니까?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대기업 세습하는 거하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정말 모든 교우들이 우리 2학년 우리 목사님 아들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이고 우리 목사님 아들처럼 더 좋은 목사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요. 저는 그건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들,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걸 가지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권력을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하다. 교회들이 이상하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등을 쥐고 교회 안에 있는 3040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조국 교회에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주님을 닮아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닮은 데가 별로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정말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예수 믿겠다고. 반대로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믿겠다고. 이런 곤란한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과 12절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씀한다면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앞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큰 지진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진짜 지진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 10분의 1, 도시죠. 도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심판이 부분적인 심판이지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면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천명.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주후 95년입니다. 주후 1세기 말입니다.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대도시의 평균 인구가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7천 명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13절 하반절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외 없이, 구약 성경에서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고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그 기뻐해가지고 선물 교환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나?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도 회개하고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을 한 번 한 가정을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하니까요. 그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걱정 없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한 가정도 없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걱정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가정은 걱정이 1도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걱정이 있어요. 가정에. 뭔가 걱정이 있단 말이죠. 야, 저분 가정 같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딱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이 다 있어요.
전 세계적인으로 볼 때도 전쟁이 있지요, 팬데믹이 있지요, 테러 있지요, 예, 내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인종, 종교 문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불화 문제, 또 가난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개인적인 가정적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상 종말과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가 이제 새로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할 때 그냥 가서 보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넘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저렇게 가서 아이고 돈이 아까워 이러고 나온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능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갈지 말지 뭘 하는지 아세요? 미리 보기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 불행들, 이건 다 세상 종말과 지옥의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70년, 80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들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은 잘 모르는데 그 기업도 잘 모르는데 큰 기업의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30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회장의 나이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50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50살이라고 칩시다.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 감옥 안에 누구를 만났냐면 조폭들을 만났어요. 그 조폭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돈 주면 당신 탈주시켜주겠다고. 아니, 조폭은 탈주할 수 있나요? 감옥에서. 근데 그거에 또 넘어갔어. 그래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탈주 저걸 했냐니까 탈주할 계획은 없었고 내가 너무 따지고 보니까 이게 종신형이라 절망에 빠져서 그랬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70년, 80년 감옥 생활을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7,000년, 8,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지만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천국까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2세기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살았던 기독교 교부 겸 변증가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 영어로는 터툴리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그분이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구경했던 사람들에 대한 글을 썼어요. 제목 자체가 구경거리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구경거리를 좋아하고 있으나 모든 구경거리 중 최고의 구경거리인 우주의 최후 심판을 기대하라. 많은 거만한 왕과 멋있는 신들이 암흑의 바다에서 신음하고 주의 이름을 박해하던 그 많은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태웠던 것보다 더 맹렬한 불 속에서 녹고 현명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꿰매 빠진 학자들과 더불어 뜨거운 불꽃에서 부끄러워하고 주 유명한 시인들이 미노스의 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떨고 많은 비극 배우가 남의 고통보다 한층 더 그들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고 많은 무희가, 춤추는 여인들이죠, 많은 무희가 불꽃에서 고통받는 것을 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지옥의 존재, 천국의 존재가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소설이긴 하지만 그 유명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잘된 책이죠. 예. 지금은 비록 권력이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긁어 모으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반면에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길 가지 말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